오늘은 역대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읽기도 거북하고 설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래도 참 은혜 가운데 잘 또 묵상하고 넘어오셨습니다. 이 족보의 끝마무리에 사울왕의 족보가 나오고 오늘 10장 말씀에는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역대기는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입니다. 다윗을 등장시키려고 사울의 죽음 부분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자,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기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은 다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은 세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더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맨날 싸웁니다. 누구를 위하여 싸웁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싸워요. 싸우는 게 세상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하면 평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역사는 싸워요.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도망했다. 도망쳐요. 싸우고 도망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맨날 싸우다가 욕심부리고 싸우다가 또 두려워서 도망치다가 결국은 죽는 게 세상의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상한테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의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들 세 아들을 전쟁에 나간 세 아들을 추격해 가지고는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그랬습니다. 심히 다급했다. 두려워 떨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사울 왕이. 세상 권세를 진 왕이면 권세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왕은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왕도 불안합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는 누구의 주권하에 있습니까? 왕의 철학이나 왕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니까 오히려 패하더라, 죽임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히 다급하고 적군에게 쫓겨가고 목숨의 위협이 오면 자기 부하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그 죽음의 임박한 순간에도 사울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위신을 생각해요. 자기 명예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부하에게 그 칼을 빼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왜냐?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죽어서 내 자존심에 먹칠할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 죽을 때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중심이면 안 됩니까? 주야,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나이다. 어리석게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행동이 어리석었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죽을 때라도 그렇게 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죽어가지고 내 명예에 먹칠할까 봐 두렵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에게 빨리 나를 죽여라.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하가 두려워서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왕이 자기 칼을 빼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의 왕, 인간이 세운 왕,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왕을 달라 해가지고 세워진 그런 왕의 비참한 말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어리석게도 자기 부하도 그렇게 죽게 만들고 자기 아들 3명도 비참하게 죽게 만든 것, 사울의 어리석음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다 도망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전쟁에 나갔습니까? 누구의 명령 따라 나간 것입니까? 사울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왕을 의지하니까 그 왕이 죽으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그 성읍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세보다, 재물보다, 나의 어떤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조사하다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시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두어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10절에요.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승리라고 지금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여기서 신전이지만 다른 곳에 말씀해 보면 아스다로 신전이라고 합니다. 여신의 신전에. 풍요의 여신, 그 풍요의 여신이 이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울 왕의 갑옷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다곤은 가나안의 남신입니다. 곡물의 신이고 막 생장의 신이다.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 다곤 신전에는 사울 왕의 머리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이 믿는 다곤 신과 아세라 신에게 어떻게 된 걸로 생각한 것입니까? 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패하신 것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진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언약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길이다.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는요, 12절에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그래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던 길르앗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간 금식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 그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말씀 중심이 아니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자,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말씀을 안 읽고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 자꾸 들려오는 세상 말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세상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 안 보면, 말씀 안 들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말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망합니다. 사울 왕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이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누구에게 가르치기를 청해요? 신접한 자. 그래가지고 사울이 변장하고 옛날에 그 여자 엔돌로 여자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자꾸 점쟁이에게 묻고, 점쟁이가 확실한 것처럼, 아니면 세상의 전문가한테는 사람들의 말은 잘도 듣고 의논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뭐 하지 않는다요? 묻지 않는다. 자,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계획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면서도 기도도 안 해요.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물어보려고 하면 누구한테? 전문가한테만 물어보고, 점쟁이한테만 물어보고, 하나님에게는 묻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참, 점쟁이한테는 물어보러 가면서 누구에게는 묻지 않았다요? 세 번째,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했다. 기도는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립니까? 사울 왕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까? 다윗 왕을 선택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이 저자는 지금 다윗 왕권을 강조합니다. 왜냐?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중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사람에게 묻고 무당에게 묻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길,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 하나님을 떠난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